오늘은 건강한 공동체 8번째 시간으로 야긴과 보아스로 쓰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로 쓰신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아파트, 또 여러분 많은 분들 아파트 살고 계시죠? 아파트 1층의 모습을 찍은 것인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흔하게 보는 아파트죠. 1층 이제 현관, 이제 아파트 현관 출입구가 있고 옆에 1층이 이렇게 담이 쌓여 있는 1층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데 참 좋아요. 아파트 1층이죠. 그런데 이 아파트 말고 또 다른 아파트의 1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다릅니까? 1층인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자전거가 서 있네요. 이 자전거가 어떻게 서 있죠, 여러분? 이 아파트 1층입니다. 왜 아파트 1층에 자전거가 서 있을 수 있어요? 벽 대신에 뭐가 서 있습니까? 기둥이 서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필로티 구조라고 말합니다. 필로티. 그래서 여러분 가다 보면 여기도 아파트도 어떤 아파트는 1층부터 벽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아파트는 1층은 기둥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이 있는 아파트를 필로티 구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필로티 구조로 세워진 최초의 건물은요, 넘겨주시고, 이 건물입니다. 1931년 프랑스에 세워졌습니다. 이 코르부지에라고 하는 그 건축가가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전부 다 1층부터 벽을 쌓아 올리고 담을 쌓아 올리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사람은 1층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그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렇게, 이게 1931년에 처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필로티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만드는 구조를 전부 다 필로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예전부터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이 세워지려면 기둥부터 세워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여러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기둥은 제가 이집트에 가서 본 것입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집트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카이로에서 열차를 타고 거의 한 10시간쯤 내려가니까 룩소라고 하는 도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신전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신전, 요거에 그대로 있습니다. 몇 년쯤 됐냐면 3300년쯤 됐습니다. 큰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왕들의 모양을 나타낸 이런 석상이 있고, 여기를 쑥 들어가면 이제 이게 신전인데 거기에 기둥이 서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이런 기둥이 있습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이 기둥 하나가 얼마나 하냐면 기둥 하나를 둘러싸려면 8명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기둥 133개가 서 있습니다. 엄청난 건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서 있던 기둥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실은 세우길 원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 된 이후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자기는 너무 좋은 왕궁에 사는. 저는 우리
대구에 와서 또 특별히 새창조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지금은 저기 이제 북쪽에 파웅산 근처에 새로 생긴 영경동이라는 데 거기 아파트에 하나 얻어서 이렇게 지내는데 1층에 살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아파트에 이렇게 앞에 뒤로 정원을 꾸며 놓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 아내랑 밥 먹으려고 앉아 있으면 이렇게 뒷마당 정원이 보이는데 한 번도 제가 관리 안 했는데도 얼마나 관리를 잘 해주는지. 그리고 철마다 꽃이 피죠. 얼마 전에는 빨간 꽃이 피었다가 파란 꽃이 피었다가 노란 꽃이 피었다가 그리고 잎이 다 나죠. 조금 있으면요 밖에 그 열매가 열립니다. 감도 열리고 모과인가요? 그것도 열리고. 얼마나 좋았죠. 이 좋은 집에 다윗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천막으로 된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최고의 성전을 지어서 드려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뭐 제가 기뻐서 제가 누구 피 흘리는 걸 좋아해서 제가 손에 피 흘렸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니까 군인으로 제가 당연히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적군을 물리치다 보니까 손에 칼을 들고 적을 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원치 않아도 제 손에 피가 많이 묻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윗은 단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너는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으니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몸에서 나오는 너의 아들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자기의 일을 금방 찾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기 원했던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재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가 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금을 3,300톤을 모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10만 달란트의 금을 여러분 집에 금 얼마큼 있습니까? 우리 집에 보니까 그 애가 이렇게 옛날에 돌이 되면 뭐 줬어요? 돌반지. 제 아내가 쳐다보는데 그것도 없어졌다고. 우리 유학할 때 어려서 팔아먹었는지. 그런데 다윗은요 금을 3,300톤 최고의 백향목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건축 공사는 이제 솔로몬이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아멘. 아무데나 세우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에 세우게 되는데 이 성전을 세운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모리아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100살에 얻은 아들. 여러분 자녀들 몇 살에 얻으셨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인 중에 첫 번째 자녀를 42, 43세에 얻은 그런 자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하늘 한 절반쯤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아요. 42, 43세 애 낳고. 그런데 다윗은요 100살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100살에.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딱 산을 지적해 줍니다. 어디 가서 바치라고 말씀합니까?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 그래서 그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어느 산에서 지었다고 말합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갔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좀 할만하잖아요. 이야기 할만하잖아요. 하나님, 진짜입니까? 제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시지나 말지. 100살에 아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 하나님,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아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장작을 펼쳐놓고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을 내가 이제 보았노라.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그림 모습 보여드릴게요. 유명한 그림이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면도를 그린 건데요. 성전 앞에는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불로 태워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이쪽에 보면 큰 그릇에 물이 있죠. 이것을 바다라고 불렀고요. 그 옆에는 조그마한 그릇에 이제 물두멍이라 불려드리는 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물은 이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그런 곳입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전 안에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에는 성소, 그 뒤에는 지성소입니다. 넘겨주시고, 성소는 어떤 모양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다고 생각됩니다. 전부 다가 다 금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촛대가 서 있죠. 촛대 7개가 있는 촛대, 이게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등잔대, 촛대입니다. 그 옆에 보면 상이 있고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보면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죠. 여기가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문이 있는데 그것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이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옆에 서 있는 생물은 천상의 생물인 구룹이라고 하는 생물이고, 양 날개를 펴서 이렇게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양 날개가 벽에 부딪히고 또 서로 날개가 이렇게 딱 부딪히는 그 아래에 언약궤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언약궤는 아마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다 황금, 원래는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금을 씌운 것이고요. 특별히 여기에 뚜껑, 덮개가 중요한데, 이 덮개는 순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덮개 위에 천상의 생물인 구룹을 마주보고 구룹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룹이 날개를 서로 마주대고 있는 이 공간,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시은좌, 이름 좀 어려운데요, 영어로 mercy seat인데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이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모습을 보셨죠? 그 입구에는 기둥이 2개 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성전이 있고 앞에 큰 기둥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붙여 두었습니다. 넘겨주시고, 하나는 야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야긴, 왼쪽에 있는 거는 보아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왼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오른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예,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오른쪽 이름이 뭡니까? 오른쪽에 서 있었던 것, 이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의 이름이 뭐 말합니까? 야긴. 왼쪽 거는요? 보아스. 이 이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인데 뜻이 그가 세우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긴, 사실은 야킨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야킨이라고 할 때 요 킨은 쿤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쿤은 세운다, 든든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동사가 이제 미완료형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면 야킨이 됩니다. 그래서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정확한 표현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엄청난 성전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성전공사를 준비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직접 벽을 세우거나 번제단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자, 그 당시 최고의 건설 기술자를 데려오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히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냐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두로.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이고 납달리 지파 출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히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필요한 모든 걸, 이제 뭐 벽을 세우는 거, 또 안에 금으로, 순금으로 다 칠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히람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는 이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킨입니다. 야킨. 뜻은 그가 세우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이 엄청난 재료를 준비하고 많은 돈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실제로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많은 기술자들이 자기 맡은 일을 해서 그래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기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킨. 그가 세우신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각자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야킨이라는 단어, 이 이름이 쿤, 세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 동사가 쓰이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두 번이나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쿤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세워준다, 견고하게 한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금방 읽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은요 다윗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몸에서 나는 모든 씨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의 모든 왕들은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까?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가 세워서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야킨이라는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 서 있었던, 특별히 오른쪽에 서 있었던 그 기둥 야킨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자녀들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교회도 세워주시고 우리 민족도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른쪽 기둥 야킨의 의미인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기둥 이름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보아스는 보아스가 합쳐진 말인데요, 보는 전치사로 뭐뭐 안에 그런 뜻이고요, 아스는 아츠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아스를 붙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큰 성전을 세웠는데 이 성전은 누구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근 우리가 묵상한 역대하 16장 9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두루두루 살펴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시냐? 전 세계 다니면서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왜 살펴보시느냐?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 옛날 그리스 아테네에 유명한 철학자 한 명 있었는데, 그 철학자는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답니다. 낮에도 등불.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 태양이 떠 있는데 밝은 때 이 등불을 들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진리를 찾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닌다. 되게 상징적이죠. 내가 진리를 찾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상징으로 그가 이제 등불을 낮에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감찰하시는, 마음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살펴보십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겉으로 멀쩡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병든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롤스로이스를 강남에서 모는 사람이 있어요. 롤스로이스는 비싼 차 중에서도 최고급 차가 롤스로이스라는 차인데, 그 롤스로이스가
멀쩡한 아가씨 하나를 쳤어요. 아가씨가 넘어졌어요. 다쳤지만 살아있어요. 그러나 롤스로이스가 더 움직여서 그 여인을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아니 이렇게 세계 최고급 롤스로이스가 어떻게 끔찍한 일을 했느냐. 문을 열어보니까 운전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차는 롤스로이스인데 세계 최고의, 그러면 저는 그 차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만 이게 지나가는 게 저게 롤스로이스구나 이렇게 R 써 있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한두 번 봤을 뿐이지 타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차는 돈만 많다고 팔지도 않는답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여러 가지를 다 파서 팔았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 조직 폭력배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최고급의 아주 상류층들, 좋은 사람들만 타는 차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운전을 조직 폭력배가 하니까 죄 없는 젊은 아가씨 하나를 처참하게 죽이는 일에 그 차가 그렇게 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마음에 겉이 멀쩡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뭐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는지 그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뭘 하냐면 명품을 구입하고 비싼 차를. 제가 한 번은 제 아이가 둘 다 거기 신촌교회라고 하는 데서 주는 그 학사에 살았습니다. 학사라고 해도 기숙사는 아니고 그냥 원룸 하나를 이제 얻어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교회에서 그 원룸 월세를 내주고 그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 큰애가 이제 작년에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느라 이제 차를 제가 갖고 와서 짐을 빼내야 돼서 이제 차를 안쪽에 이제 넣어놓고 짐을 다 챙겨서 나왔는데, 제 차가 안에 있는데 그 조그마한 빌라니까 차를 앞뒤로 둬야 되는데 앞에 큰 벤츠가 하나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차를 좀 빼달라고. 전화가 안 돼요.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또 한참 기다려 또 전화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우리 애가 오늘 짐을 빼야 돼서 그런데 앞에 차를 좀 빼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못 뺀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멀리 와 있다. 왜 이렇게 멀리 가 계시냐 그랬더니 우편 배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어떻게 하냐고. 자기 우편 배달 끝나야 올 수 있으니까 그때가 기다리시던지 하라고. 근데 가만히 있는데 앞으로 누가 이렇게 우편 배달하는 분이 지나가다가 쓴 거예요. 그게 서대문 우체국이라고 연세대 바로 앞에 있는 그 우체국이 있는데 어떤 분이 쓴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왜 그러시냐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짐을 빼야 돼서 지금 차에다 짐을 실었는데 앞에 큰 벤츠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빼주면 좋겠더니 자기 친구 차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 우체국에서 같이 있는 분. 그때 전화를 하더니 네 그 열쇠 어디 있냐? 그 책상에 있다. 그래서 책상에 가서 열쇠를 빼줬어. 그래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인가. 저도 보니까 아주 젊은 우체국 집배원이, 제가 우체국 집배원 하는 분이 벤츠를 타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옆에 BMW가 하나 서 있는데 그거는 자기 차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편 배달하는 젊은 분들한테 어느 정도 월급을 드리길래 이분들이 최고급 차를 이렇게, 그것도 그 우체국 출근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 배달하는데 출근을 위해서는 요 차를 하고 출근에 그 차를 세우느라 한 달에 돈을 지급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우리는 돈 내고 세웠는데 당신이 똑바로 못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몇 번이나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고 차를 빼게 됐습니다. 제가 특정한 어떤 직업이나 어떤 하는 것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안 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제가 저 정도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충분한 월급이 되나? 제가 그분은 잘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혹시 나는 적어도 벤츠 타고 다닌다, 나는 적어도 BMW를 타고 다닌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가 아닐까? 혼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그걸 추구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이 안 돼도 명품을 사야 되고, 경제력이 안 돼도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야 돼야 좀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 우리나라 병들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죠. 그럼 다윗의 삶에서는 어떤 게 그렇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2번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 얻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 얻습니다. 처음은 그가 유대 광야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군사를 이끌고 다니던 사울이 화장실이 급해서 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굴 안에서 볼일을 봅니다. 그 안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렇게 딱 보니까 왕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울을 알아보고 다윗 옆에 있는 부하가 말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한 번에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원수 아닙니까? 죄 없는 당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다니는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바라보는 겁니까? 한때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겪어보시죠.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보게 되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때 기름을 부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간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말해주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